하나님이 사라진 자리, 분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 거기서부터 분노가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2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25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김창옥 TV라는 그 유튜버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제가 아주 그 유튜브 채널에요. 김창옥 TV 유튜브 채널에 하필이면 이 크리스마스에 매우 자극적인 제목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되게 자극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쓴 게 아닙니다. 좀 표현이 약간 거칠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으로 6억 날린 남편 죽여도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또 뭔 영상이냐? 너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죽여도 될까요? 이건 또 뭐 분명 이거 아내가 이거 물어본 질문이겠구나. 여기서 어떻게 이 김창옥 강사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그래서 제가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영상에서 이제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돈을 잃고도요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투자를 끊지 못하는 이 남편을 말하면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내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험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진짜 남편을 폭력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절규에 가깝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창옥 강사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말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내분이 남편을 죽이면 남편이 부활할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주식 다 팔려고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내는 심각해 죽겠는데 죽여버려도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옆에 있는 관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김창옥 강사는요 웃음 섞인 그 농담으로 아내의 그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 짚어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그 방향을 남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남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이 부부에게는요 12살과 16개월 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큰 꿈이 있었어요. 강남에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강남의 사립 유치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강남의 사립학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그렇게 건들다가 6억을 홀라당 날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은 점점 조급함과 욕심으로 변해갔고 결국에 큰 돈을 잃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그냥 탐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좀 남보다 조금이나마 좀 멋진 남편, 멋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에 했던 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고자 같은 어떤 그 싶은 그 욕망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던 그 순간 오히려 가정과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한번 시간 되시면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투자에 그 실패한 남편보다는 이 아내의 분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분노는요 그냥 6억 그거 한번 이렇게 돼서 폭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그
그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여도 될까요? 단 한 번에 터져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 답답함 또한 이 두려움이 쌓이고 그러다가 아내 입에서 한 번에 이렇게 거친 표현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요, 분노는요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분노가 아닙니다. 그냥 승질이에요. 그거는요. 분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제때 다뤄주지 못한 마음이 흘러가다가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분노를 매우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요, 노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요.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또 한 단계 넘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성내는 자거든요. 성내는 자는 드디어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노를 그냥 방치할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다툼으로 그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이 범죄함으로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 다시 말해서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를요 그 가정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그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요, 자녀들이요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일꾼들이요 상전에게, 주인에게, 보스에게 더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순종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자녀와 일꾼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녀들에게 순종을 먼저 말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에게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다 순종해라 다 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이게 아주 중요해요. 4절,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한국에요 젊은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파리에도 한번 가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열받아 지금 미쳐 있어 갖고요, 지금 이제 거의 분노의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지금 범죄함이 지금 극을 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또한 종에게는요 순종을 말한 뒤에, 일꾼에게 순종을 말한 뒤에 상전에게는요 본문 9절에 위협을 그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순종이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해야 할 사람들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시선은요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분노와 폭력을 제일 먼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순종을 말하면서 그 동시에 그 순종을 요구하는 쪽이 분노로 그 관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파괴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순종을 계속 강조했다가 갑자기 부모와 상전을 향해 노엽게 하지 말라, 위험을 그치라 라고 말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관계 안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는 언제나 약한 자에게 있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그 분노는요 언제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에게 그 분노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정과 일터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불순종보다는요 통제되지 않은 그 분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전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 플러스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 이 순종은요, 그 헬라어로 보니까요, 휘파쿠에테로라고 합니다. 휘파쿠에테로라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은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지만, 공경은요, 티아마로라고 해서요, 값을 매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대해서 행동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겉으로 듣고 따르는 그 순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 나오는 그 순종과 공경이 함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이 함께 주어지는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로써 그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뭐합니까? 장수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더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이 자녀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부모가 자기 기준과 감정으로 자녀를 대할 때, 다시 말해서 주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면요, 자녀가 아무리 자기의 도리를 하고 효도를 하더라도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또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지금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순종과 공경 그리고 바른 양육,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일꾼들에게도 보면 5절과 6절에서요 분명히 이러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주인에게 일꾼들이 그냥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는 지금 주인의 종이 아니라 그 상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일꾼의 그 성실함이 주인이 잘해주니까 일 환경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태도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멈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소가 일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요 자기 권위를 앞세워서 일꾼들을요 마구마구 해대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억압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잖아. 당연히 너 들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주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권위를 내세울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다 떨어갑니다.
왜 내 주위는 사람이 없지? 왜냐하면 계속 이러니까요. 다 떨어져 갑니다. 일꾼에게는요,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히 섬기라고 명령한 것처럼 주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권위로, 폭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공정과 존중으로 그 일꾼들을 대하고 또한 관계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왜냐? 주인과 일꾼 모두의 참 주인은 누구냐고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거든요. 그분을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든 일꾼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가 부모니까, 너가 일꾼이니까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겉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터의 모습은 일꾼의 성실한 섬김과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절제된 권위가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분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책임으로 관계를 지켜가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 2011년부터 했으니까요, 14년 가르쳤네요. 14년 동안 제가 대학생들을 정말 수백만 명은 아니지만 수백 명이요, 그 학생들을 봤는데요, 이 분노가 있어요. 애들한테요. 코비드 딱 그건 것 같아요. 코비드가 전후가 애들이요, 완전 브레인이 달라졌어요. 코비드 전에는요, 좀 참을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 좀 약간 리스펙트가 있었어요. 근데 코비드 이후로부터는요, 애들이요, 와우,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났다, 짜증나면 짜증났다, 확실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아주, 그래서 제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느냐고 제가 아주 그냥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거를 제가 동료 교수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할 때도 그래요. 와, 진짜 저 뒤에다 아주 뽀뽀하는 줄 알았어요. 저 정확하게 지키고 갔거든요. 오히려 정확하게 지키고 가는 사람이 욕먹는 그게 아닙니까? 65마일 밟아야죠. 근데 65마일 밟았다고 거의 안 하면 진짜 아예 그냥 차를 후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비켜주면요, 그냥 윙 갔다 갑자기 팍 끼고요. 자, 그래서 그 테슬라 하니까 제가 녹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모아뒀다가 제가 이덕영 장로님한테 제가 보고를 하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러면서 제가 목사이면서도 이놈 XX 그러면서 옆에서 그러면 와이프가 목사가 이런 욕을 하면 안 되지. 저도 진짜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요, 이 분노가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세계의 평화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 과정들 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이거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그냥 해댑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를 그 이유로 분노를요, 아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 폭력, 자살, 전쟁, 전혀 다른 것 같죠? 근데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되지 않았던 분노입니다. 말로 풀리지 못한 분노는요, 결국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 그게 바로 이혼 아닙니까? 몸으로 쏟아진 그 분노는요, 결국 그게 폭력 아닙니까? 안으로 삼켜진 그 분노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자살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안에서 멈추지 못했던 그 분노는요, 결국에 집단의 분노가 되어서 마침내 그 끝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분노는요, 그 자체의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멈추지 못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극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대화로 다뤄지지 못하면요, 단절로 흘러가고, 책임으로 다뤄지지 못하면요,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는요, 무슨 AI 시대고, 지금 금리 그것도 중요해요. 예, 관세 그런데 분노요, 분노. 분노가 많아진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노를요,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조차 그 분노를 다스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는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요. 그런데 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에이, 목사니까 또 그 얘기하는가 보다. 네. 그 관계의 중심에, 내 삶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시니까 그래, 내가 참자.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하시겠구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끓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눌러주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읽어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가정과 일터의 관계를 다니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요, 감정이나 성격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 사도 바울은요,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모두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상전에게는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그 분노는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는요, 책임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분노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관계는 쉽게 파괴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상전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심을, 내가 지금 하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자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전이든 일꾼이든 부모든 자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분노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한 상태에서 남편한테 막 따지지 말고
김창옥 TV 거기에 나가고 죽여버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김창옥 강사가 그래서 솔루션을 주어줬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요, 우리 분노는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쏟아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춰 다루어야 할 마음이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분노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분노는 파괴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자기 성찰과 책임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것이 그 분노 꾹꾹 참아라.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요구를 할 수 있냐, 분노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분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파괴가 아니라 책임으로 바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요. 목사 앞에가 아니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그 분노를 통해서 나 자신의 성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